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엇이든지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아빠, 엄마 하고 부르지요. 배가 고프다, 밥을 달라, 코코아를 타달라, 과자를 사달라, 뭐든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든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를 굴리면 걱정이 찾아오고 기도를 굴리면 걱정이 사라진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굴리면 걱정이 찾아오고 기도를 굴리면 걱정이 사라진다. 전 참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잔머리를 계속 굴리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오히려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굴리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랜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형 에서가 그것도 400명의 남자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 형 에서가 무장을 한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야, 무슨 의미입니까? 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가족이 형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무척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야복강 기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그리고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으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떨까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는 바로 성령의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요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하늘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상황도 환경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사기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오늘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 명령에는요, 현재형이 있고 단순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형 명령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거 명령형은요, 이례적으로 한 번만 하는 그러한 명령이죠.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어떤 명령일까요? 바로 이례적인 명령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당장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돌이키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이례적인 그러한 일시적인 명령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담벼락에 오줌을 누지 마세요라는 어떤 담벼락에 그러한 거를 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담벼락에 오줌을 누지 마세요라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오줌을 누었지만 이제부터는 오줌을 누지 마십시오. 여기서 오줌 누지 마십시오.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명령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여행을 가면서 남편에게 또 아들에게 여보 밥을 잘 챙겨 드세요. 이것은 무슨 명령일까요? 이것은 한 번만 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내가 없더라도 밥을 계속 잘 챙겨 먹으세요.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것도 바로 한 번만 기도하고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종종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까똑 하고 문자 메시지가 온다거나 또 아니면 전화 같은 일이 오게 되면 전화를 받는다고 기도를 멈추게 되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멈추게 되죠. 그럴 때는 휴대폰을 좀 끄든지 아니면 집 문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써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때 있죠. 기도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가 좀 되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해서 기도를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거나 사업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역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기도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셔.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되죠. 실제로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조율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럴 때가 실제로 어떤 때일까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왜냐하면 사탄은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기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 분주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때로는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존 낙스가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메리 여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메리 여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존 낙스는요, 그만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메리 여왕은 중병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존 낙스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존 낙스를 풀어주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프로그램으로 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할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뀌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종종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마음까지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썰어버리고 심판하시려고 하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다음 왕을 세우라. 자기 왕을 세워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 하나님의 정천병력 같은 소식이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이번 영적 성장 캠페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샘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하늘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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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늘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